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되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두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것이 12월 25일 성탄절로 1년에 하루의 절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성탄절이 12월 25일에 가는 거는 성탄절이 되기 전에, 성탄절로 나타나기 전에 참 누구나 그 12월 25일에 대해서 지금 전 인류라고는 보지 않겠지만 쓰는 사람들은 그랬죠. 당대에 쓰는 사람들은 12월 25일에도 무덤덤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돼도 새로운 한 해가 돼도 그것조차 무덤덤한 거죠. 별로 기념할 만한 해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12월 25일이 그래도 그렇고 또 새해가 돼도 그렇고 한 달이 지나도 그거 그 새해가 됐다 한 달이 지났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엔 그랬죠. 근데 달력이라는 것에서 달력이 달력되어지는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하나의 달력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에는요, 어쩌면 그것에는 날마다 있는 그것에다 달에다가 한 달 정한 그것에서 절기라는 것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절기라는 것이 있었으므로 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달을. 그 달에 이 달에 무슨 것이 있는데 하고 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그 달도 1년 중으로 볼 때도 한 해에 1년 중에 어느 달에는 뭐가 있다 하는 절기가 주어져요. 절기. 근데 이런 절기를 여러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런 절기라고 할 때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그거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요, 달력도 전혀 그렇게 응용되거나 이거 인용되거나 필요하다 할 것이 못 되는 거죠. 달력이 되어졌다. 그리고 달력되어질 때 한 달을 이렇게 구분해놨다.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있을 때라도 지역마다 중국이 중국을 단위로, 이집트 이집트 단위로, 바벨론은 바벨론 단위로 큰 무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어때서 동네에 몇 명이 있고 산골짜기 몇 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어떤 그 부락을 이루면서, 단위를 이루면서, 마을을 이루면서, 큰 도시를 이루면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요소가 있어서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그리고 달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전체적으로 관심 가지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요, 농사 짓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여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막 형성되면서 가을 돼가지고 추수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지역마다 먹는 음식이 다 다르고, 그 추수하는 내용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곡물이 다 다르는 여러 가지 영양이 그 지역에서 쓰고 있는 달력에 달라지는 요소가 분명히 영향이 있죠. 근데 그 달라지는 것에서 통일되어져서 절기가 이제는 우리 달력에 나타난 대로 양력이라는 것에서 양력과 음력이라고 이 구분되어지는 이것에서 우리가 달력이 각각 지역에서 다르게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우리가 추정을 분명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 쓰는 달력은 지금처럼 우리 양력이 아니죠. 양력. 양력이 아니었죠. 음력이 음력. 그런 것을 음력과 양력이라고 할 때, 음력과 양력을 할 때, 음력을 분명히 쓰던 때인데 양력이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달력을 두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만은 날짜를 이렇게 그 계산하는데 참 어느 날이 오늘이 참 절기적으로 보통 그 달력 양력으로 절기가 그 1년에 한 달을 중심으로 한 달에 2번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15일 단위라고. 그래서 1년 전체를 24절기로 바꾸죠. 24절기. 이제 양력이 들어와서 그런 게 있는데, 그 양력하고 음력하고 겹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절기가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동지라는 것은 양력을 통해서 24절기 중에서 있는 하나의 동지가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다 팥죽을 먹는 절기 24절기에 하나의 절기 중에서 팥죽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동지 팥죽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팥죽을 먹는데 뭐 보통 때도 먹을 수 있는데 동지날에는 팥죽을 일부러 그날은 동지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고, 또한 팥죽을 먹기 위해서라도, 팥죽을 먹는 날이라 하는 것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동지를 별도로 지정해 줄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특별히 기념을 하게 되는 이 잘 아는 우리 엄마 중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래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중에서 이 절기를 날짜를 기억 잘하는 건요, 여인이 잘해요. 어머니가 잘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양력을 항상 음력을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며칠이지? 엄마는 달력 전체를 깨고 있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날짜를 물어볼 때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는 정말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몇월 며칠이요, 몇월 며칠이요, 그냥 툭툭툭 대답이 언제든지 달력 찾아볼 것도 없고 어디 확인할 것도 없고, 오히려 확인은 아버지께서 하시더라고. 엄마 이야기를 듣고 달력에 표시해가지고 연기, 과연 그러면 오늘 몇날 며칠이고 양력이 얼마고, 그래서 아버지는 또 일하러 다니시니까 돈 받을 거 어느 정도 날짜를 며칠간 했으니까 이제는 봉급이 나온다. 그때 일 싸게 나온다. 이런 거 계산을 하고 우리가 그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가만 보니까 지금 커서 가만 보면은 어떻게 해서 엄마는 그렇게 달력에 대해서 깨뚫고 있느냐. 자녀들의 생일이야. 자녀들의 생일. 응? 어떻게 정확히 아는지. 응? 뭐 새벽부터 뭐 준비하는 거죠. 뭐 생일 때 되면. 이제 요런 것이 있다는 거지. 절기, 생일, 이런 것 때문에 달력이라는 것에서 연결되어지는데 12월 25일에 하는 이 달력 자체를 연대를 우리가 볼 때 12월 25일이 있었기 때문에 새해라고 하는 이 내용도요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12월 25일에 이렇게 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절기로 만들어나니까 새해라는 것이 하나의 부각이 되어지는, 그래서 성탄절을 피하고 사람들이, 차라리 나는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탄절 가는데, 그 마땅하게 따라올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새해가 다가오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성탄절을 피해서, 새해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부각을 시킨다. 이런 어떤 흐름이요. 있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럼 우리는 이 절기를 하겠다. 12월 20일은 마침 연말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새해를 하겠다. 두 가지 크게 성탄절 때문에 절기가 요 두 가지 나타난다 하면 하나는 새해라는 것의 신년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런 모를 거래요. 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몰라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성탄절에 대해서요 거부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 또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우리 외삼촌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해서 참 번창하겠다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나이가 뭐 상당한 됐지만, 아직도 생존해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연말 되면은, 연하장, 그걸 보내잖아요. 성탄절 카드를. 옛날에 전에 이야기했지만, 카드를 꼭 성탄절 돼서 카드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인사. 교회도 다니지만은 연말을 당했으니까 이야기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새해란 인사를 같이 한단 말이죠. 성탄절 안에 그 카드에서 바로 그 새해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외삼촌이 그때 그랬어요. 우리는 성탄 카드 그거 안 써. 우리는 연하장 써. 그 구분을 하더라. 성탄절에 성탄 카드 보내는 대신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연하장을 보내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 성탄 카드 보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인사하는 건 너무 좋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뭔가 인사할 빌미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성탄카드 하나로 해서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이게 참 이 받아들인 개념이 다르니까 나는 성탄카드로 보내는데 내한테 보내지 말라는 거지. 성탄카드 우리는 대신해서 연하장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요. 연하장은 그 간단해요. 연하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게 간단해요. 우리나라의 연하장은 그런 연유가 있다. 성탄절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절기로서 연하장이 나타났을 수가 있다. 제가 느낀 개념에는 경험한 바로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나중에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연하장을 성탄카드 받아보는 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별로 성탄카드 안 보내고 하니까 내가 오히려 연하장을 보냈죠. 나는 그런 개념도 없이 내가 연하장을 보냈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야, 니도 연하장을 보내나? 이라네. 니도 연하장을 보내라. 내한테. 나는 그게
그때는 내가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요 성탄절하고 이렇게 개념을 갖고 하니까, 이게 절기로 가지고 어떤 은근히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보였구나 하는 것을 내가 우리 친척을 통해서 그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사업도 해보고 카드 보내보기도 하고 연합장도 보내본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말들이 오더라는 거죠. 성탄절 통해서 또 하나의 나타난 다른 절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한 거예요. 연합장이라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만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대한민국에 특별히 성탄절 때문에 나타난 다른 절기는 석탄일. 아니, 특이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특이해요. 다른 민족에는 없는 거죠.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석탄일이 생기는 거는요, 다른 민족에는 없어요. 해당되는 석탄일이면 석탄일이 돼서 어떻게 해서 특별히 사월 초팔이라고 하는 절기는 있었는데, 음력으로 사월 초팔이 절기는 있었는데, 이거를 석탄일로 해가지고 국민 전체가 어떤 경축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는요, 불교 국가라 하면 또 모르지만, 같이 성탄절도 있고, 성탄절도만 하고, 석탄일도 같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성탄절에 하는 내용 하나는 12월 25일은 절기로서 달력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를 어떻게 보면 달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급시키는 데는 나름대로의 어떤 요소가 있었다. 기능이 있다는 거죠. 성탄일이 없다, 어떤 절기가 없다 그러면요, 달력 자체가 필요치 않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월 25일과 1월 6일이라고 하는 어떤 성탄절을 가지고 날짜를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걸 할 때는 그걸 쓰는 사람들, 그 광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체가 큰 어떤 영향을 입는 거예요. 12월 25일을 쓰다가 1월 6일에 한다. 1월 6일이나 12월 26일이나 같은 거니까 합치라. 이런 거는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것에 있는 달력을 합친다는 것, 기념일을 합친다는 것 자체, 예를 들어 석탄일 쓰고 있는데 석탄일 그거 없애라. 그거 이제 12월 25일로 하고 전 인류가 성탄절 하나로 해서 나가자 할 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쉽게 바꾸겠느냐. 마찬가지지만 6월절에 가는 내용의 절기를 붙잡고 수천 년의 어떤 이력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절기에 딱 구조했던 유대인들이 12월 22일이라고 12월 25일하고 가까우니까 이 참 6월절하고 성탄절하고 같이 합치는 이런 어떤 절기를 인류사에 만들어 보자 라고 할 때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 그럴듯하다, 바꿀게, 이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는 지금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상은 전 인류예요. 전 인류. 12월 25일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흐름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 가운데 전 인류가 12월 25일을 지금 맞이하는 대로 됐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성탄절에 하는 것으로 했고, 산타 오시는 날 하는 정도로 지금 통일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요 날을 두고 오실 예수님을 여기 연결하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연결하는 데에서 주체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은 한글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이라 하는 일에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주님이라 하는 말을 쓰는데 한글이 써야 된다. 분명히 이거는요, 목적이고 목표고 목표점이에요. 또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할 때, 그야말로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쥐들의 회의하고 어쩌면 비슷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기는 바랐는데, 되어 있다면은, 누가 이래 했구나 하고, 과거로 사실로서, 그들이 움직여서 이래 됐구나 하고 하겠는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 한국교회 도대체 누가 하느냐?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걸 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현재는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기 고치는 문제는 전부 다 내 일이 아니다 그랬죠. 응?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죠. 이런 그 애로상 확인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라서 준비를 한다고 해서 12월 25일 사이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게 딱 4일이거든. 4일. 22일과 25일은 4일이야. 20일, 23일, 24일, 25일. 4일이라. 이 4일을 주일을 빼고, 화, 수, 목, 금. 12월 25일에서 제일 가까운 주일에다가 맞출 때, 주일이 12월 25일이, 뒤쪽에서 가깝다. 앞쪽에서 가깝다. 알았어요? 이 화, 수, 목, 금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주일 안에 화, 수, 목, 금이 돼야 되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보다 더 먼저, 도대체 이런 일을 시작하는, 절기를 정해서 하수, 목, 금을 한다. 이번에는 이거다. 마치 부활절을 정할 적에 인류 전체가 통일되어 있는, 나름대로 통일되어 있는, 만을 지나서, 춘분 지나서 천만을 오고, 천만을에 가장 가까운 주일, 오는 주일, 그걸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한단 말이죠.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마찬가지. 12월 25일에 대해서 전 인류가 고민하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서 고민하는 날로 화수목금을 하자. 누가 하는 이유가? 교회는 지금 아무도 이걸 생각지 않는데, 절기를 바꾸는, 유대인들을 바꾸는, 동원시켜서 그들을 만나서, 이런 제안이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보자. 불교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 만나서, 이런 거 있는데, 이래 해보자. 움직여줘야 되는데, 누가 해요? 교회된 지금 현재 목사들이 하겠다, 할 수 있다. 한국교회 목사가 아무도 안 났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래요. 내용은 받을만 해도,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어떤 사명을 내가 느꼈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알려진, 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만 달면은 틀림없다. 분명히 틀림없는 일인데, 어느 지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줄 거냐 하는 문제가 딱 걸리면요, 나설 수 있는 지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흐름에 우리가 방법을 멀리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회개하는 교회 모습에서 찾아야 된다는 교회가. 이 일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교회 회개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몸을 담고 있지만, 이 교회는 590년부터 지금 1500여 년간 분명히 잘못한 걸음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절기 앞에서 누가 달지 하는 부분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 달아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요소를 지금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문제는, 이거는 지와 고양이 관계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의 걸음에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두고 오신 예수는 분명한데, 오실 예수와 연결해서 이 연결점은 하지 못하는
인류 전체 역사 590년부터 지금까지 왔던 이 교회가 잘못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요소가 온단 말이에요. 만약 590년부터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인류 사이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별도로 할 것도 없을 거고 인류가 어떻게 돌아갔을지 우리는 도무지 말이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오히려 왔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왔을 수도 있다. 지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지. 1000년 정도를 참고 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수 있지만 100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참아주길 기다리면서 12월 25일을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날을 같이 준비하는 그걸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하늘 탈 때는 교회 위치에서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게 잘못됐다. 응?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해야지. 한국교회에서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 내에서 이 부분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우선 모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 가능성을. 그런 내용을 두고 지금 여기 선포하는 거죠.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건요. 그것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벌써 엄청난 힘이에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한 것에서 분명히 용서받고 안 받고는 둘째치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그 자세는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라는 거지. 지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그 용기보다도 이거는 더하단 말이에요. 지는 못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인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즉 이것은요. 성령님의 감동된 어떤 역사 그것밖에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 하는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 위치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있는데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나간다 하는 걸 때는 소망이 있죠. 소망이. 분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니까. 그 장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내용의 낮은 자리 근로자 즉 590년부터 나타났던 1096년에 있었던 그 십자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에서 회개 교회에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어떤 공동체 낮은 자리 근로자의 공동체 십자군의 그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근로자들의 모임 이런 우리가 오래전부터 외쳐왔던 거죠. 2012년부터 외쳐왔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